이어서 성경 꿰뚫어 읽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죠? 제사장. 안 오신 분이 오히려 더 잘. 네. 영상으로 보셨구나. 네네. 그 hil기야의 아들인데, hil기야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집안은 사실 예언자와 대척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잘 못했지만, 왜냐하면 보실래요? 대제사장은 왕과 함께 유다를 이끌어가는, 북이스라엘 이끌어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보다 남유다겠죠,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예요.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고, 그 정부의 요직에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언자는 사실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그 삼권 분리의 법칙 이래서 첫 번이 뭐죠? 행정. 그죠? 이게 행정이 정부를 수반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뭐죠? 사법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법부란 행정부에서 만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입법부가 있죠. 입법부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법을 입안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수만 개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지들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월급 올리고 막 이런 거는 뭐 한 달 안에 끝내지만, 중요한 법안 중에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막 10년, 20년 끌다 안 하고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행정부를 수반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너무 복잡한 게 뭐냐면, 정부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사실 입법부에 정당까지 거의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쭉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은 왕을 도와서 국가의 어떤 기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뭘 하겠어요? 주로 왕의 입맛에 드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이따가 우리가 뒤에 예레미야서에도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너 이런 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막 엇박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 사실 국가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언자가 됐다. 대단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굉장한 뜻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출세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사야도 물론 강하지만, 예레미야서가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눈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맞서야 될 사람의 명단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라. 그죠? 너에게 덤벼드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목록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목사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교회를 물려받지 않고 잘못하는 거예요 하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예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그냥 기도원 갔다 와서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바로 이어받더라고요. 한참 떠들다가도 참 골 때려요. 좀 희한해요. 하나님 왜 걔한테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그 교회하고 그 사람만 멀쩡하게 절대 안 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이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권력을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제가 에스겔까지 성경 통독반에서 하면서 에스겔도 또 제가 못 봤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너무 재밌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죠? 고난과 어려움과 막 밭에 아무것도 막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없고 먹고 살 게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 아주 그냥 피가 끓을 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3장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오히려 더 풍요로우니까 나를 떠나더라. 그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좀 광야를 기억해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널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다른 열방도 곧 나의 열매가 될 거다라는 선언인데, 자,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는 거죠. 네가 처음 나를 따랐을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좀 기억해라. 근데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너가 사랑했는지. 근데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들어오면 귀찮고 나가면 고맙고, 그죠? 밥도 그냥 나가서 먹고 오면 고마운데 또 밥 차려달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거죠. 아닌가요? 죄송해요. 제가 저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냐. 지난주에 여기 이 부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허물이 있어서 너희가 멸망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저희가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열매를 먹게 하고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제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바알을 쫓아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말하는 거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부유했을 때, 좋았을 때. 그래서 여기 그때는 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아니라 그때가 뭐냐면 너희가 부유했던 때라는 말로 쓸 때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자, 차라리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차라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우십니까? 라고 묻기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근데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법대로 할게. 그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러자는 거예요. 너네들이 법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법대로 하겠다. 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서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나를 떠난 거고 하나는 우상을 찾아간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갈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는 언제 활동을 했죠? 언제 예언을 했죠? 비교해 보죠.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찾아간 사람이 이사야 왕이잖아요. 이사야 38장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오는 열왕기하고 똑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게 요시야 왕부터잖아요. 요시야 종교개혁을 할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했잖아요. 한 40몇 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가 달라요. 그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는 언제냐면 그래도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멸망하기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보는 건 너무 기간이 막 200년 이러니까 이걸 다 만약에 살아서 본 거라면 이사야가 혼자는 못했겠다 보는 거고 예레미야는요 어떤 시절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시야가 언제 죽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목사님도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아니 우리 마 목사님 말고 헷갈리죠. 예. 제가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오고 느고 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느고 왕이라는 게 이집트 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아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니네가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느고가 올라갈 때 중간에서 이집트가 이게 서판이 있으면 제가 원래 습관이 이게 이 강의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쪽에서 아시리아가 내려오고 있고 중간에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에서 못 가게 나와서 전쟁하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된 게 여호아하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는 누가 세워요? 이집트가 세웠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아하스가 다시 여호와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을 세우죠. 근데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는 다 바벨론에 충성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충성했다가 바벨론에 충성했다가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한다 그랬다가 다시 이집트에 충성하는 바람에 눈이 뽑히고 이제 멸망당하는 길로 가잖아요. 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슨 어느 집안의 노예도 아닌데 왜 너는 하나님께 가지를 않고 왜 이집트로 달려가고 왜 바벨론으로 달려가냐. 유프라테스가 바벨론의 근거지가 있는 혹은 아시리아의 근거 유프라테스 강과 여러분 그 바벨론 강가 이런 게 다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시리아도 이 동편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동편의 북쪽이고 바벨론 좀 아래쪽이고요. 그러니까 왜 너는 왜 뻗득하면 달려가냐는 거예요. 강대국에. 하나님께 와야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줬는데 너는 주님을 버리고 왜 나라들을 따라다니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요즘 어쩜 요즘 우리나라하고 똑같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정세가 그렇잖아요. 저는 가장 놀랬던 게 언제냐면 국가 간에 이렇게 왜 자유롭게 뭐 서로 국경을 뭐 혹은 교류할 수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단교를 하면서 중국하고 외교를 했던 때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렇게 잘하고 배우면서 잘하는데 갑자기 대만하고 수교를 끊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세상은 실리에 따라서 친구와 적이 나눠지는구나.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구나.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지금 그래도 6.25 전쟁 때 참전하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으나 사실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행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너희는 우리 편이야. 그리고 가서 다 도와주다가 분리하면 다 철군해서 다시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라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사실은 나라를 어떤 강대국과 친하게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신앙적인 것보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의로운 사회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친해지는 나라들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바뀌어야지.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느 정권이 잡을 때마다 또 외교하는 나라들이 달라지다 보니 국가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명분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익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적었어요. 우리가 강대국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가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세력, 혹은 제가 기업하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래요. 어떤 기업이, 어떤 큰 회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물건을 팔아주고 좋은 계약을 하겠지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원칙과 성실함과 소신을 가져야,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룸사롱에 가서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업이 전부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맥 쌓아가지고 탁 따와가지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질문해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 믿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니다고. 그 사람 사업 안 해보셔서 그렇다고. 정직하면 망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니까.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집에 아이를 돌보는 분을 써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 그리고 술 먹으면 기분도 좋게 하고 막 이래. 근데 애들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분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뭐 이런 거 못 하는데 성실해, 정직해, 남의 돈 띄어먹지 않고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어떤 분 쓰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그러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 그렇지, 내가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 그래도 돈에 부정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쓰지, 술 먹고 호탕한 사람 쓰지 않거든요. 성격 좋은 사람 안 쓰거든요. 그건 내가 뭔가를 즐기고 뭔가 할 때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정직한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하고 생활해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업에 물건을 안 줄 수 있어요. 더 막 말하는 거 보면 막 이런 사람, 야 내가 막 요번에 맡으면 막 이런 사람한테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정직한 사람이 저는 세상에 성공한다고 믿어요.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어렸을 때 성장, 그리고 사자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6장에서 사자굴 이야기 나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자, 이방에서 나온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것도 3명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너무 신임해서 이 셋 중에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뽑아. 열받지 않겠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일제시대 때문에 좀 그렇다. 어쨌든 포로로 끌려온 애가 제일 높은 총리이 되신다니까 그 옆에 있던 애들이 야 이대로 두면 되겠냐? 다니엘을 잡아. 그래서 검찰 이제 압수가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압수영장 나와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니엘의 모든 서구를 뒤지고 다니엘이 썼던 모든 그 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다니엘이 흠이 없고 정직한지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뜸을 주는 거죠. 다니엘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걔가 이 왕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하루에 3번 동쪽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데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누구든지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조장 찍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시는데 제일 기뻐하는 게 왕이에요.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제일 기뻐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막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편법을 쓰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급작하게 성공하려고 하고 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정도를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원칙과 가치관과 소신을 잃어버리면 저는 다 잃어버리고 회복이 안 돼요. 거짓으로 쌓은 성은 다시 진실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강대국이 잘 보실래요?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이에요. 아시리아를 의지했으나 결국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을 의지했으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니까 결국 의지하고 친분을 맺었던 나라에게서 망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블로닥 발라당긴가? 이름은 헷갈립니다만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니까 친서를 보내고 막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쭐해지죠. 히스기야 우쭐해서 뭐예요? 성전에 있는 창고 다 보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자 그렇게 친했어요. 결국 근데 어디에 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영원한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유일한 분.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정권이나 사람이나 민족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의지해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 무슨 뭐 이렇게 외롭나? 왜 이렇게 뭐 다 의지하라 그래? 뭐 어떤 사람 정도는 안 의지하면 되지. 제가 늘 하나님이 좋으라고 의지하래요. 하나님이 뭐 너 없으면 야 외로워. 나 좀 의지해줘.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지할 세상에 있나? 눈 씻고 봐라. 없다. 어제 친구가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니? 여러분 요압을 보시면요. 요압이 죽인 다윗의 충신들은 다 친구였다니까요. 아브데라든지 뭐 아사엘이라든지 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널 위해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따가 어디다 썼는지 까먹었는데 하나만 내가 써놓은 거 기억날 때 하죠.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유 한참 뒤네. 오늘 못하겠네. 자, 하나님을 믿어주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막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진짜 눈꼴 사나워서 진짜 정말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야 오지 마 너 이럴 것 같아. 근데 또 오면 받아주시고 막 여기 그런 말 나와요. 네가 몇 번을 해도 내가 널 받아주고 야 나 줘라고 믿으랬냐? 너 줘라고 믿는 거지? 뭐 믿든지 말든지 이럴 것 같은데 왜 못 그러냐?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버지시니까. 만약에 남의 자식이면 몇 번 하다 아유 야 쟤 잊어버리자. 그냥 이름 빼버려. 이러면 되는데 자기 자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감사로 가야 되는 거지.
야, 믿어주자, 뭐 나와주자. 그걸 우리가 지금 전문용어로 건방 떤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죠. 결국 오늘날에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지켜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 민족이 살아남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을 좀 더 보면, 자, 지옥이 어떤 곳이냐 궁금하시잖아요. 저한테 묻는 분이 많아요. 지옥에 대한 동영상, 그 다음에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3시간짜리 저한테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거 너무 은혜 받았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딴 거 지워버리라고. 천국을 갔네 지옥을 갔네, 저 이딴 거 진짜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극단으로 가 있으니까 제가 극단을 말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격한 말이라 지금 좀 좋은 단어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심지어 제가 그 3시간 녹음 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뭐 지옥에 갔더니 담배 피다 온 사람들은 뭐 밑에 구멍이 뚫려서 뭐 계속 나온다는 둥, 뭐 술을 마시다가 온 사람들은 계속 오바이트하고 한쪽에서 있었다는 둥. 아니 이게 무슨, 그 영화 뭐죠 그거? 우리나라 신의 뭐지? 신과 함께 나오는 거 똑같아. 저는요, 그런 말에 좀 속지 마시라고요. 제가 좀 유튜브 보신 분 있으면. 여러분, 그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그런 식으로, 어디가 지옥이냐?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실래요? 네가 저지른 악 때문에 너를 벌해. 근데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까 내가 너를,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거야. 너가 배신한 것으로 징계를 받을 텐데,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 깨달아라. 이게 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무슨 다른 어떤 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두려운 것과 가장 경멸스러운 것들을 표현해서, 여기가 마치 하나님이 남는 애들 여기다 싸 집어넣어서 막 얘네들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로 다스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와의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가 위로하는 게 없어지고,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지옥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옥.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라도 가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자르고라도 가라.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예수께서, 거기는 뭐 불이 끓고 막, 예를 들면 유황불이 뭐 이런 표현들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불구덩이에서 뜨거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화롯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은 곳이 그 불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덩이에 들어간다는 걸로 지옥을 표현한 거지. 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막 고고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 부흥사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것들은 다 나중에 지옥 가서 뛰는 연습하는 거라고. 뜨거 뭐 들어온 적 없으세요, 목사님? 저희 때는 그런 부흥사님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춤추러 나가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그러면서 뜨거 이거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늙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요즘은
고고장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인 거예요. 불덩이가 있고 거기에서 유황불이 끓는다는 게, 저는 그걸 그냥 불덩이가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남 믿은 불구덩이에 쳐넣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며 나를 안 믿는다고 불구덩이에 쳐넣어서 유황불에 막 타 죽이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게 사랑의 빛이 없어지면 내게 남아있는 건 온갖 죄악이 남아있고, 그 정욕과 죄악으로 물드는 곳이 있는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제가 빨간색을 쳤어요.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며 신들을 섬겼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희는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2장, 3장, 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끝까지 음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걸 동일한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약간 이런 표현이 있지. 낮에도 창녀를 찾아가서 자고 밤에도 자고 막 이런 얘기가 뭐냐면, 결국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과 음행을 했다는 거,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가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고멜이 창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지옥이에요. 둘째,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쾌락과 정욕의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선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은 난 안 믿어 하면서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믿는 거죠. 쾌락의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믿는 거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아니라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내 주먹을 믿으라, 이것도 믿는 거라니까요. 사람은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뭐든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세상이 아름답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원리인데, 너가 지금 믿고 따르는 거,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든지, 내가 쾌락을 따라 살면 마약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든지, 이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신은 없어. 그러면서 또 자기가 믿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폴리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유사종교. 유사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신에겐 신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은행이자, 그럼 이제 은행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됐지? 이거 이제 자식이,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게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음에 자기가 정욕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 말이 참 거슬렀어요. 아니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럼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야? 약간 내적으로 제 젊었을 때는 반항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선하고 진실되고 옳게 살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혹은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주겠다는 우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에요, 그에게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마지막 2장을 볼게요. 2장의 마지막일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도 따라가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너네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까 말씀한 그거예요. 예. 이 음행에 관한 걸 우상에 관한 거로 말하다 보니 읽으면 좀,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뭐 발정나서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약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있나?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맨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발정난 암나귀처럼 막 어디든 가서 나 잘 된다고 하는 데 가서 복비 주고 그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바알과 같은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고 내게 우상 같은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니? 한번 대답해 볼래?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이는 이익이 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신앙에 목매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교인을 만든 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같은.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잘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꼭 동일하진 않아요. 이제 제 말 하나도 안 드시겠네. 어쨌든 목사 말을 잘 따른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번 주 목요일이 저는 저희 주간 목요일인 줄 알고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요번 주가 CCC라 그래서 아까 다음 주인데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멘인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이 아멘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나 사람의 말에 아멘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럼 아멘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 때 아멘 해야지. 저는 강대상에서 요즘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저랑 같은 전시인데 욕을 해도 아멘 해요. 이런 개 어쩌고 해도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멘을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맹세하실 때, 축복하실 때 예수께서 마시는 아멘의 종류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 또 연구가 돼서 내가 지금 제 문제예요. 설교를 그냥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궁금해서 보니까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설교자나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아멘하면서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아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덕인 줄 알아요. 좋은 말 하셨겠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5천만 원 이번에 내시면 뭐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오늘 오신 분만 축복할 이러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이거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진짜 인간적으로 자꾸 자극시켜서 인정받게 하는 아멘. 이건 정말 부정한 아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이냐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자. 그래서 제가 삼감이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 주는 삶.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가족이 천국이 되겠어요. 남편하고 혹은 자기 가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나누고 살아. 천국이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딸은 이 성경 꿰뚫을 있게 안 들으니까 설교는 들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자꾸 자기 이름 나오면 동영상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돈 보내라고 내게 사용료 내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한테 이런 말 듣고 싶다 막 그랬는데 진짜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오늘 사랑해 우리 딸. 또 제가 뭐 또 봤죠. 얘가 뭐라고 말하나, 나도 이렇게 하나 뭐 근데 여기 그 나도 사랑해 영 이렇게 봐서 이거 하나 보고 막 맨날 나도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데 하나님이 바보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솔로몬 시대부터 봤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안 돌아왔어. 근데도 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다시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널 용서해 주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아무리 까칠해도 이런 한마디 오면 다 무너져요. 저희 자식에 대한 건 정말 막 이걸 내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다가도 다시 또 이게 무너져. 이게 저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를 정말 깊게 깨달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 아내가 되면 그 여자의 본 남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남편이 결혼했다 딴 여자한테 갔다가 다시 그 여자한테 올 수 있겠니? 근데 나는 너가 오면 받아줬다는 거예요. 참. 내 더럽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와 음행을 하고 나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도 내가 널 받아줬다는 거예요. 너는 근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고 돌아와서도 용서해 주니까 뭐 당연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랜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실 분이야 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저 로마서가 떠올랐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해요. 네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어. 받아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은 또 화 못 내. 야, 하나님은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를 못 건드려. 마음껏 죄를 짓자. 또 오면 되지. 그래서 내가 널 심판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뒤에까지 연결됩니다만, 뒤에랑 같이 할까요? 같이 하죠. 네. 자, 여기까지 3장 1절까지 해볼게요. 앞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말하려고 한 걸 그때 말할게요.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네가 악행을 더 저지른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자,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 한 일을 보았느냐. 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했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고 생각했다.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한 왕이잖아요.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를 변절했다. 자, 여기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잘 보실래요?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732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했어. 남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왜 볼 수밖에 없냐면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목전에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북쪽의 언니가 아시리아에게 망한 거 보고도 남쪽의 동생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언니라고 하는 줄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세 번역의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보지 않았으나 어쨌든 원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아우가 유다가 언니의 변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변절한 걸, 그걸로 인해 망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게 쫓겨진 것과 이혼장을 쥐고 쫓겨나는 걸 봤으면서도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 모르고 또 더 가서 음행을 저지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요. 전 예레미야를 이렇게 재밌게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만 재밌나요? 내가 직접 보았다. 9절.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들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땅을 더럽히고 음행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받아주셨어. 그런데 야, 하나님 화 못 내네. 아이고 뭐 우리를 어쩔 수 없네. 그리고는 악행을 마음껏 더 저질렀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줬는데 오히려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 회개하고 죄를 또 짓잖아요. 아니신가요? 절대로 회개한 걸 안 지시는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좀 용서하시고, 저는 그래요. 죄를 또 져요. 그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 지금 앞에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짓고 음행했는데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가서 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죄 돌아오는 척만 하고 이제 건성으로 하고 또 가서 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회개하고 또 죄 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일까요? 헷갈리죠. 저도 한참 생각해 봤는데 뭐가 다른 걸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이미 여기 안 계신 분이에요. 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이제 가셔야 돼요. 산채로.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하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저지를 거예요. 그것과 오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한 너희는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만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러 나간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차피 죄를 또 짓는 건 똑같잖아요. 자,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돌아오는 척하는 애나, 어차피 죄 짓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짓는 애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어떤 애는 내가 그래서 너를 징벌하고 심판하겠고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깨닫게 하겠고, 근데 어떤 애는 구원해 주시고 막. 왜, 뭐가 다를까요? 왜 말을 못해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래서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면, 아까 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레미야에 나중에 나온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새 법을 준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최인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제가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막 바가지로 쏟았던, 뭐 슬픈 책이 아닌데 수필집인데, 제가 한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통곡하며 죄를 짓는다예요. 저는 그 수필집이 막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오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다. 근데 나는 안다는 거야. 난 내일 또 이 죄를 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통곡하며 회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지면 되지, 무슨 놈의 또 통곡을 하며 회개하니.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걸 못 지켰습니다, 너무 죄송해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그 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죄를 기쁨으로 아까 나가서 마음껏 온갖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진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게 뭐냐면, 네가 진심으로 그걸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나는 그걸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돌아오는 척만 하고 악행을 짓기 위해, 예를 들면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한테 보상심리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회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내고 이걸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이 짓을 해서 또 돈을 벌거나 나쁜 짓을 할 텐데 라고 의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하는 것, 하나님이 회개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깨닫는 거. 만약에 이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한 것을 통곡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뭔가 실수를 하거나 또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할 때, 아휴, 내일 그래 안 걸렸네? 이러고 척하면 하나님은 그 척하는 것을 꼭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를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척하는 것과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다 하여도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너네보단 나아. 왜냐하면 얘네는 본 게 없잖아. 너는 보고도 또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뭐냐고 하냐면, 너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언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있지도 않은데. 자,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해라. 배신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이게 회개거든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그 깨달음으로 살라는 거죠. 이걸 2번이나 말해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깨달아라. 그죠?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2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 너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자식과 홍기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끝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내용, 회개의 내용은 죄를 깨달아.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지식과 hon기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원래 좀 5장까지 하려고 좀 또 너무 속도 내려고 하면 사실 깊이를 못 봐서 가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부엽 되는 오늘 좀 3장에서는 좀 뺐긴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한 척하는 것과 진실한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거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는 오늘도 통곡한다. 그 책에서 제가 나는 오늘도 통곡하며 죄를 짓는다요. 이게 정말 웃기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뉘앙스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회개 같다. 이제 그 최인은 작가님 돌아가셨고, 제가 그분의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소설을 보고 이제 수필집을 샀는데 그 수필집에 제 신금을 울렸던 기억이 나고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그게 회개지. 그래서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아무리 다음 주에 성경 꿰뚫어 읽기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